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유혹의 덫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최대한 시간 안에 다 끝내도록 애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창립 감사 예배 선물이죠. 항상 그 아멘들은 청년들에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탈무드에 보면은요, 인간을 평가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자음이 같은 단어이라서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울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단어가 카이소, 돈주머니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가 코소, 즉 술잔이라는 단어이고, 또한 셋째가 카소라는 분노, 또한 노여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 사람의 인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돈주머니를 맡겨보면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냐가 확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돈을 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코소라는 술잔입니다. 무슨 뜻이냐? 돈을 통하여서 어디에 마음을 쓰고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듯이 술을 좀 먹어보면은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술 먹으면 다 무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알잖아요. 아시죠, 다? 그렇게 눈치가 빠르시네. 잘 모르실 거야, 우리 분들은. 술 먹으면 다들 본인 진심을 말한대요. 술 취한 김에. 그러면서 본인 생각을 다 털어놓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카이소라는 단어인데, 바로 노여움,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몰라요. 다 착하고 다 선해요. 다 좋아요. 하지만 조금 화낼 만한 상황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자신의 숨은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가,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좋으면 좋겠죠. 하지만 인생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가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때 내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참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땐 참 잘해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하지만 어느 순간 유혹이 있거나 어느 순간 시험에 파 있으면요, 그 사람의 진면목과 믿음의 사이즈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이 그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속의 요셉은 아주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 요셉을 보고 있는데,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형통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과 함께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변이 함께 행복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꿈과 비전, 형통함을 한 번에 뺏어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강력한 유혹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면은요, 요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매력 있는 요셉의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호감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누가 더 호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보디발의 부인, 즉 집 주인의 부인께서 가정 총무였던 요셉에게 그 빼어난 용모에 반하여서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요. 7절 말씀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누가?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이. 뭐 이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상상이 안 가. 어쨌든. 사실 오늘 본문의 보디발의 아내는요,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기의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합니다. 또한 직관적으로 표현해요. 보기에 빼어난 용모의 요셉이 마음에 들었고, 또한 그 좋아하는 마음을 다 표현해서 나와 같이 있자라고 그렇게 손짓하고 유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참지 않아요. 참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 감정이 그렇게 허락하니. 내가 좋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 땅은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 성적 타락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되어 있어요. TV를 틀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이제는 조금 과감한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드라마 안에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은데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문화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동성애를 미화하는 것 같아요. 성의 자유를 표현하기 하려는 그런 자세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불륜이 사랑인가요? 외도가 사랑인가요? 동성애가 성적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다 죄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해야 될 사람은 배우자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녀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요즘에는 그걸 다 뛰어넘어요. 감정대로 다 표현하고 직관적으로 말하고 보는 대로 다 평가하는 이게 옳은가? 옳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그런 세상을 예언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인데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잘 보시면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요. 거룩함과 반대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지금? 반대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색욕, 음란.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온전함을 방해하고 틀어버리는 것이 성경 안에서 뭘로 말해요? 음란과 색욕이요. 그거 옳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맞은 것 같아요. 애인 하나쯤 다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은 요즘 세상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 이야기인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가지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이만큼은 괜찮아. 이만큼은 괜찮아. 네가 생각하는 죄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쯤은 괜찮아.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 경계선이 모호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린대요. 두 번째,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딱 한 번. 이 딱 한 번이라는 말 통하여서 죄의 무게를 확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아무도 안 봐. 너만 입 다물면 돼. 아무도 몰라. 그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한대요. 네 번째,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누구나 다 그렇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누구나 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유혹을 통하여서 죄를 자연스럽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받지 않고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인데 뭐. 아무도 몰라. 너만 입 다물면 돼. 다 그렇게 살아.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물리치세요.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딱 한 번인데 뭐 괜찮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다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요셉은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내는지 오늘 3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요셉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도 또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본문의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호하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안 돼요 하면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뭐예요? 내 주인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다, 이 가정의 모든 것은 다 관리하지만, 관리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이만큼 충분한 이유가 되었어요. 거절할 이유. 그렇게 해도 요셉은 본인의 마음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붙입니다. 뭐를 더 붙여요? 딱 뒤에.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 없으냐라고 딱 못을 박죠. 이게 요셉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었고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삶을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입으로 증명한 것이죠. 지난주에 말했던 것과 같이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혹시 무감독 시험 보신 적 있으세요? 무감독 시험 보면 시험을 잘 볼까요? 지금 대학생들 얘기 몇 분 계실 텐데 무감독 시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정직히 볼 것 같죠? 무감독 시험입니다. 특별히 신학과 학생들이 무감독 시험을 볼 때가 많아요. 교수님이 딱 들어와서 기도합시다. 교수님이 다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 공부한 대로 정직하게 답쓰고 정직하게 점수 받아서 이렇게 타고 나가세요. 그러면 다들 정직히 시험 봐요. 진짜 정직히 시험 봐요. 신학생인데. 왜 웃어 근데? 우리 교회 신학생 한 명 있는데 신학생인데. 근데 10분 후가 되면은요. 바스락바스락 시작해요. 바스락거리면 한 번이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돼요. 무감독 시험이. 앞에 계시면 절대 안 그래요. 신학생도 학생이고 아직 어리잖아요. 목사고 싶으잖아요. 목사고 싶으면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아요. 근데 막 시험이 출제가 돼요. 그때 막 물어봐요. 시험 문제가 딱 펼쳐지는 한 2, 3분 내. 그럼 또 안 하죠. 안 하죠. 사람은요, 누군가 볼 때 조심스러워지는데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참 어려워져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누구도 안 봐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단 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딱, 나 아니에요! 그 이유도 말했고, 거절도 했고, 그냥 더 붙여서. 눈앞에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항상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십니다. 그거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항상 그 얘기를 갖고 있다 보니 다른 거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인지 알면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신기하죠. 죄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죄인지 알아요. 근데 머리는 알아요. 근데 궁금해요. 어떤 마음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죄가 있을까? 궁금해요. 머리는 아닌 거 아는데. 안 배우가 되는 순간이 많은 것이에요. 마음 뺏겨서. 마음 뺏기면요. 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지만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리를 피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피해요? 자리를 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피하세요. 10절 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오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멘. 10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청해요? 날마다. 참 징해.
자존심도 없어. 주인이 종에게 요셉을 계속 꼬셔. 날마다. 요셉은 참 대단합니다. 날마다 도망갔어요. 아예 그 주인 부인과 같이 있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갑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함께 있으면 넘어가요. 여러분, 손만 잡고 자면 정말 손만 잡고 자나요? 할렐루야. 손만 잡고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고리타분하게. 제가 95년도 입학하여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그때 저 학교가 좀 엄했어요. 엄한 학교로 유명했어요. 교수님들이 그때까지도 자를 이렇게 갖고 다녀서 자매들 치마 쟀고, 네. 한참 그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좀 엄한 학교였어요. 찌찌가 손을 잡고 있으면은 이리로 와. 불러가지고 이름 적어가고. 그래서 저희 학교 CC들은 다 어디로 가서요? 학교 도서관으로. 밖에 나가거나. 재미 되게 없어요. 재미없죠. 그렇게 감시하시는 분이 있으니까는 아주 그냥 학교가 빡빡했습니다. 맨날 밤마다 선배들이 끌고 가서 뒷산 무덤 가서 기도하고 있고, 네. 그렇게 빡센 신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선배들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마. 섞이지 마. 안 그러면 물들어. 이거였어요, 항상 저희는. 그럼 요셉이 그러잖아요. 함께 있지 않냐는 거. 여러분, 죄와 대결하여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죄는 대결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서 이기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죄는 대결하여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여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이 도박을 이기기 위해서 도박장에 돈을 다 따는 게 빨라요? 도박장을 안 가는 게 빨라요? 술을 끊기 위해서 술독에 있는 술을 다 먹는 게 빨라요? 술을 버리는 게 빨라요? 잘하셔야 돼요. 내가 도박을 끊을 거야. 이왕 끊을 거. 있는 거 돈 다 따서 내가 다 여기 망하게 해버릴 거야. 돼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 가는 게 더 빨라요. 안 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여러분 보시면은 담배를 끊겠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야. 그게. 그래요. 오늘 요셉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요, 자꾸 넘어가요. 왜? 우리는 유혹이 약하니까요. 유혹이 약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다 민감하여서 오감이 다 발달하여서 유혹이 그 오감을 탁 건드는 순간 넘어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근처에도 안 있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요셉이 본문에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옷을 잃어버릴지언정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은 잃어버려도 돼. 그런데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 하나도 복이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아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이 피하고 날마다 도망다녔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주인의 부인과 마주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안에 아무도 없네. 그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꼬시고 아주 막 들러붙고 끌어안고 있을 때 요셉은 도망쳐 나와요. 근데 도망쳐 나오는데 아주 큰 일이 발생하죠. 옷이 벗겨졌고 그 옷을 놓고 나왔어요. 피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그 집 주인이, 그 집 하인이 들어왔네? 그 집 주인이 살기 위하여서 저 히브리 종 요셉이 나를 겁탈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들어왔고 내가 그 증거로 이 옷을 갖고 있으라고 요셉을 향하여서 누명을 씌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날마다 꼬시고 있는 그 주인의 부인에 넘어가서 이 마지막 한번 이렇게
이왕 옷이 해벌해졌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여기 안 실렸겠지 뭐 성경에.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옷 벗겨졌어요? 분명히 누명 씌울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튀어나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마지막까지라도 어느 한 순간까지라도 이 이후에 그 누명을 쓰고 요셉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여인이 날만 하나 꼬셨어요. 나 이쁘다고 한 번 손 좀 만져보자고 맨날 꼬셨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길래 저를 끌어안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억울함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니면 요셉이 이 이후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들어가면서 너 두고 보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 억울함을 내가 너 때문에 감옥 들어가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낼 텐데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뭐만 지킨 거예요? 신앙만. 바보같이.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했던 것이고 그 정결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계속 그의 삶을 이어가십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요셉이 유혹받았습니다. 피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여줬을까요? 유혹을 피했잖아요. 신앙 지켰어. 그러면 좋은 결과로 이렇게 딱 이어갔어요? 아닙니다. 감옥으로 갔어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원망도 한 것 안 했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최선이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마음이요. 그 신앙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혹을 뿌리쳐서 신앙을 지켰는데 감옥을 들어갑니다. 하지만 감옥 가운데 너무나 억울해서 분을 내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악쓰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감옥에 가는 과정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안 좋은 현실이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고 있던 것이에요. 최선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를 넣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왜였을까요? 저는 고민해봐요. 왜 하나님 감옥에 넣었을까요? 감옥에 가야 떨어져서 더 이상 유혹받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요. 이왕이면 감옥이 아니라 딴 집의 종으로 팔려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독립된 감옥으로 가서 상황은 좀 안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떨어뜨려 놔서 그의 신앙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이왕이면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믿음 지켜서 복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최선이십니까? 맞아요. 그게 최선인 것인 거예요. 그게. 왜?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다른 선택지로 더 간다 한들 우리의 모습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다른 걸 골라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의 더 좋은, 지금의 길을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막 조롱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니네가 나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놈의 자식들 안 되겠네 하면서 판을 뒤엎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묵묵히 했어요. 묵묵히. 예수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빌라도 법정에 들어간 것은 최선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최선의 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 길을 가야 뭐가 있어요? 그 길을 거쳐가야.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길을 가야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잖아요. 과정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끝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 항상 좋은 모습으로 결과가 짠 있으면 좋겠지만 복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그 길을 쭉 가는 이유가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어서 와라 하고 계신 것이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놔버리지 마세요. 잘 보시면 본문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 바보 멍충이라고 했을까요? 야 눈치껏 잘해야지. 이 사람이 센스가 없냐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버리고 도망쳐 믿음을 지킨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감옥에 가도 뭐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여서 요셉이 복을 받아요? 아닙니다. 간수가 복을 받아요. 형통한 사람을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해요. 믿음의 길을 가면 더 잘되고 좋고 좋은 결과를 딱 드러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요셉처럼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나도 복받고 주변도 복받고 누가? 형통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래요. 이 이후에 요셉은 간수장에게 전권을 받아서 이 감옥에서도 또 관리해요.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재반상을 또 관리하고 가정 총무했던 일을 또 합니다. 감옥 생활한 게 아니라 관리인이 된 거예요. 오히려. 바뀌어요 상황이. 신기하죠.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자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도망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을 안 풀어줬어요.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안 꺼내줬어요. 뭘 하나님이 이래? 요셉인데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하늘에 요셉 무죄 딱 4글자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 아니면 하나님이 짠해서 옥문을 이렇게 딱 해야지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던 그가 형통하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신앙을 지킨 자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풀려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있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혹시 그 헌금송 불렀던 가사 기억하세요? 조금 느려도 더디 가도 네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살아가 주겠니? 그 과정 가운데 네가 늘 흘린 눈물의 기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다 이룰 거야. 걸어가. 포기하지 마. 원래 이 헌금송이 아니었어요. 우리 콘트에는. 효 형제가 참 힘들어했는데 반주가 어려워서.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집에 오는데 몇 년 만에 목사님이 지인 목사님이 연락 오셨어요. 몇 년 만에. 임 목사 잘 있어? 그러면서 그분은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알았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학교에서 강의하는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임 목사 강의 잘해? 저 강의 안 하는데요? 지금 뭐해? 그냥 개척해서 교회 사역하고 있고 총회에서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연락을 못했던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서 과정의 이야기들을 통하면서 왔던 거예요. 쉽지 않았겠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도 분명히 때는 있어. 때는 있더라. 그때까지 가면 된다. 그거 딱 듣고 곡 떠오르는 이유였어요. 효님에게는 미안하지만 너무 어려운 곡이었지만 조금 느려도 조금 더뎌도 이해가 안 돼도 가봐. 분명히 때는 있어. 그때만 안 놓치면 돼. 요셉이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오해받고 이해가 안 되고 계속 더 힘든 상황을 가지만 믿음 지켜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가세요? 버리십니까? 형통하게 붙잡아서 그 다음 스텝 밟아가잖아요. 여러분도 믿음 지킬 때 하나님 그 다음 스텝 밟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믿음 지키시죠. 그리고 믿음 지켜서 오늘 부모와 같이 나도 복 받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변의 복을 널리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